아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고 또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그 본성에 따른 고유한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리면 없다 그랬어요. 뭐 개똥 그까짓 그 뭐라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다 쓸모가 있다 그 말이요. 다 목적이 있고. 우리가 시골에 평생 살면서 그렇게 귀찮게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는 풀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풀이 없으면 풀이 있어서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곤충들이 살고 초식동물들이 살고 소도 키우고 곤충들과 초식동물들이 살아서 육식동물들이 살고 새들도 살고 결국 우리 인간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모르지만 다 필요한 이유가 있고 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요. 세상을 봐봐요. 나는 요즘에 새들이 훨씬 인간들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그 높이 달린 비파, 그 좋은 비파는 새들이 다 먹어. 블루베리도 새들이 다 먹고 참.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우리가 삶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 나와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을 봐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벗어난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세상. 이게 정상입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도달하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돼 우리가.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앞에 10절에서 18절에 성경 말씀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인간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인간의 입과 혀는 속임과 독이 가득하여서 끝없이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악한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한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만 똑바로 살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 돼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지금 정상적인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 세상이 그래. 그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그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모든 생각들,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해도 죄인이고, 신앙적으로 잘못해도 죄인이고, 법적으로도 잘못해도 죄인이고, 한 가지를 잘못해도 죄인이고, 여러 가지를 잘못해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그냥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로마서 오늘 3장 9절이나 3장 19절, 제가 19절 거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은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이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평생 그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일에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허무와 절망과 죽음이라는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20절 말씀대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인간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건강하게 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응?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그러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속량이라는 말은 본래 이 속량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노예를, 포로를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말을 속량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그래요. 이거를 구속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평생을 살다가 끝날 인생을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시켜준 것을 속량 그런 거예요. 속량.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이별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 죄와 상관없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뭐 죄가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왜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요. 여러분, 속량, 구속 이런 거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다니까요. 그런 경이로운, 그런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아주 값없이 입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사소한 것 하나, 별것도 아닌 것 하나, 그런 하나에도 우리가 희생을 못하고, 희생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포용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초월이 안 되고, 그러면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데? 그리스도를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속량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사소한 것 별것도 아닌 것 하나를 초월을 못하고 양보를 못하고 희생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를 아시라 그 말이요. 속죄 제물이라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은 속죄 제물도 되고 화목 제물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 시은좌 그렇게 불러요. 그거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용서되는 장소이고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진 보좌라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은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린 희생의 제물이고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진 희생의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나온 자가 다시 감옥에 갈 짓을 하면 되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죠. 죄에서 족쇄에서 풀려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과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요. 늘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 새로운 상황, 새로운 차원,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 나는 이제 우리 사는 날들이 살 날이 앞으로 살아온 날들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할 만큼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두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찾아서 진짜 영광스럽게 남은 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제가 간절했어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면 안 돼. 그거는 다 개도 살고 고양이도 살고 뭐 들에 있는 짐승도 다 살아. 우리는 그런 죄로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거스린 그 본성을 초월한 그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그냥 난 요즘에 그래요. 막 월드컵을 보고 막 사람들이 미치고 막 열광을 하는데, 야, 참, 뭐 그러고 지 인생이 바뀌냐? 응? 삶이 바뀌냐? 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여러분 뭐 통장으로 뭐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 진짜 국물도 없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막 열광을 하고 미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예인들, 배우들, 막 가수들, 막 운동선수들이 막 노래를 부르든 경기를 하든 막 왜 열광을 하냐고요. 진짜 생각해야 돼요. 그건 사소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 일에 막 귀한 시간을 쓰고 소중한 자원을 쓰고 생명의 에너지를 막 쓰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막 기아가 지면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나는 뭐 지든지 말든지. 응? 왜 그런데 인생을 소비하고 빠져들고 막 그러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좋게 쳐줘서 정말 왜 부해야 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건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부하고 성공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와 자기 행복에 집중을 하고 막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고, 응?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말이에요. 나는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수많은 육신의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평생 동안 그런 삶에 집중을 하고 빠져들고 열광을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냐면 죄로 타락하여 길을 벗어난,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봤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 있구나.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다는 말은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사는 길을 지금 잃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성공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막 열광을 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니 막 가수가 누구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를 듣고 막 열광을 하고 그 뭐 맨날 질 것 같은 월드컵 경기를 보고 열광을 하고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그랬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인생사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며 오락을 즐기는 일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잃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진정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대용품이 대신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런 참된 인생의 목표를 잃으니까, 목적을 잃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부터 원형 경기장에서 왕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을 즐기고 열광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뭐 연예인들의 공연과 월드컵 경기를 막 이런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그런 오락에 정신을 빠져야 돼. 응? 그러니까 세 가지 예스에 빠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 유명한 파스칼은 빵세에서 왕들이 왜 어릿광대들의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왕은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왕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그를 즐겁게 해줄 어릿광대가 왜 필요했는가? 파스칼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걱정할 것이 없는 왕에게도 남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죽음이다 그랬어요. 언젠가 죽는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릿광대는 왕의 마음을 막 기쁘게 즐겁게 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게 해준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그냥 나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막 여행을 다녀서 막 만족을 시켜보려고 애를 써. 진정한 목표를 잃으니까 그래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막 노시에 젊어서 놀아야 돼. 예전에 고생해서 못 논 거 많이 놀아야 돼. 이야, 생각해봐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해. 그리고 오직 욕망을 해결하고 욕망을 따라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광대들의 오락을 즐기며 운동 경기에 열광을 하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세상에 열광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즐기는 일에 막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 잘 살아보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 끝이 허무이고 절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삶과 행동과 심리를 그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막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재미를 쫓는 거예요. 재미없는 인생을 누가 산다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진통제나 마취제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고 뭐 인생 상담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용 설명서나 인생 상담보다도 더 깊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요. 오늘날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그럴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죄의 문제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아주 깊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삶의 방식이거나 무슨 이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돼요. 생각해봐요. 세상을 봐봐. 날마다 이 죄 아래서 육신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지배하려고 하고 경쟁하고 억압하고 그런 악하고 속되고 천한 그런 가치 없는 삶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요? 그들에게 그런 삶을 벗어나 정말 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더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찾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봐요. 옛말에 썩은 물은 바다로 흘려보내라 그랬어요. 썩은 물도요, 바다로 흘려보내면 물이 살아나요. 근데 생각해봐요. 썩은 물은 자기 스스로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썩은 물이 어떻게 생수가 된다요? 스스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요. 차가운 물은 스스로 뜨거워질 수 없어요. 외부에서 열이,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화살이 어떻게 스스로 관역에 도달한다요? 궁수의 힘과 인도를 받아야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 죄로 타락한 악한 본성을 이기고 창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타자의 외부의 도움이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간다요? 응? 죄에 낚이고 욕망의 덫에 걸려서 그렇게 그냥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죽음에 이를 인생을,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계시가 와야 되고 힘과 능력의 권세가 개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인생과 삶은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인생 제대로 똑바로 산 사람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나 뭐 인생이나 우상이나 그밖에 세상의 것들을 인생과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산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사랑했던 대상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불만족과 허무와 죽음이라는 이런 허망한 결과만 받아들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와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사람은 이미 죄로 타락해서 마음과 생각이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불완전해요. 왜 그렇게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죄를 그렇게 밝혔는데 이 인간의 죄가 그렇게 복잡하고 깊고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그게 부패한 마음과 뒤틀린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에 무능해요. 무능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행복한 물고기가 아이고 지겹다. 물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땅으로 나와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음을 받은 목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려는 자신의 생각이고 욕망이고 그것은 결국 무트로 나온 고기는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서 나는 내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오히려 목적, 인생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은 그래서 허무와 절망과 죽음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아시라 그 말이요. 결단코 그래요.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죄로 고장이 난 인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그 말이요. 인간을 누가 고친다요? 만드신 분한테 가야 고치지. 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 우리의 밖에서 와야 돼. 우리 외부에서 와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계속 그 은혜 제가 얘기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어떻게 하려고 안 해요.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진짜요.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교회의 승리와 영광은요, 모든 그 희망과 가능성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용서, 죄 사함,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하나님 나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받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모든 죄악에서 어둠에서 악한 영에서 무익한 삶에서 가치 없는 인생에서 해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짓누르고 막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생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응? 죄송합니다. 우리 김금래 권사님, 제가 목회 30년 한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어요. 매일 2시경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서너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왜 안 놀래요? 왜 안 놀래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는요 90이 넘고 100살이 돼도 가능한 거예요. 육신이 점점 쇠하여 갈 때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고 뭘 바라겠어요? 인생의 끝에서.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 그렇게 대충 허접한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그냥 세상에 시달리고 신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는 초월을 하고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삶이 가능한 시대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어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가시는가,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남은 여생 동안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